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에 큰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신자들에게 암송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에 관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 초롱불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조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런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라는 직분은 성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목회를 담당하는 그런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은 목회자를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 정도의 사람을 조사라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도 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 조사라는 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 불빛도 희미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읽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가로 성경이잖아요. 다 띄어쓰기도 되어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로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띄어쓰기도 안 됐다 보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읽습니다. 원래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인데 읽다가 이제 이것도 띄어쓰고 잘 안 되니까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의 그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 찬 모습으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귀한 신앙인 것 같았어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케 하고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하나님은 거룩해 하십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입니다.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요, 그 장안교 사거리,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면 왕복 6차선 길을 건너서 그 홈플러스 까르푸에 갔어야 돼요. 한 3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근데 그 교회에 무당의 아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 쪽으로 올라가서 가면 이게 조금 오래 걸리니 무단횡단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무단횡단 하다가 이 차에 쳐버렸는데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위급한 상황이 됐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의식은 없어요. 아주 위중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무당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책임져라, 살려내라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죠. 목사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밤이었는데 병원 중환자실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들어갈 수 없지만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래서 아무개 왔다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나가라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죠. 막 그래서 의사 막 간호사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식이 없던 아이가 의식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깼어요. 깨서 맨 처음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아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따라 그 집을 방문한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다. 네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난 다음 집에 오자마자 그냥 온 집안 사람들 다 놔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을 하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오늘 34절부터 봤는데 그 윗절 33절을 봐야 됩니다.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뭘 안 봐요?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관점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고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늙어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또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초청받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 이거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핵심입니다. 복음을 축약해 놓은 건데요. 이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36절 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해 하는 복음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죄와 율법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고통과 행복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이 뭐냐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조건으로, 원래의 상황으로, 원래의 환경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님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복음을 좀 설명해 봐.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장 핵심인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38절 볼까요? 이 회복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미국 로스파크 대학교 종교학과 석자 교수를 역임했어요.
노턴 신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펼쳤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가능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고 제한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했지만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느냐? 그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나이트 교수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늘 성령님께 열려 있었다. 우리도 성령님께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누군가에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39절 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나 살리셨으나 다시 죽었죠.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리신 이 예수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더라면,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시기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은 동일하시기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죽었잖아요. 우리 영이 죽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또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00년부터 1600년까지 한 300여 년 동안 저 서구에서, 서양에서 널리 퍼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산자와 죽은 자의 전설이라는 내용인데요, 3명의 귀족이 말을 타고 숲을 지납니다. 숲을 갑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해골 셋을 만나죠. 귀족 셋이 말 타고 가다가 숲에서 해골 셋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골이 살아있어요. 그 해골이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와 같았다. 지금 나는 너의 미래 모습이다. 부와 명예, 권력은 죽을 때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족이어도 죽고 나니 해골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죽고 나니 해골밖에 안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다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